할렐루야, 주님을 찬양합니다. 오늘은 기독교 상담학 제9강으로 회방이란 제목으로 마태복음 12장 31절로 32절의 말씀으로 함께 교제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기독교 상담학 교수 허예선 목사입니다. 오늘도 교제하는 말씀 속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의미와 그 보혈이 치유와 회복, 그리고 구원의 능력으로 나타나게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제가 본문을 봉독해 올립니다. 마태복음 12장 31절로 32절의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사람의 모든 죄와 회방은 사하심을 얻되 성령을 회방하는 것은 사하심을 얻지 못하겠고, 또 누구든지 말로 인자를 거역하면 사하심을 얻되 누구든지 말로 성령을 거역하면 이 세상과 오는 세상에도 사하심을 얻지 못하리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또 마가복음 3장 28절로 29절에도 같은 메시지고, 누가복음 12장 10절에도 누구든지 말로 인자를 거역하면 사하심을 받으려니와 성령을 모독하는 자는 사하심을 받지 못하리라고 말씀하고 계시죠. 이 말씀은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우리는 1강부터 8강까지 우리의 아픈 상처들을 하나님께서 치유하시고 회복시켜 주시는 말씀들을 성경 안에서 찾아서 함께 교제해 왔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잘못으로 불순종의 죄를 짓고 아파할 때도 회개하고 돌아만 오면 용서하시고 회복시켜 주셨죠. 그러나 오늘 회방이란 제목의 본문 말씀 속에서는 말씀이 육신되어 오신 예수님을 하나님의 아들인 줄 몰라서 입으로 부인하는 죄는 회개만 하면 용서받을 수 있지만, 성령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시는 하나님의 사역을 모독하거나 회방하는 죄는 용서받을 수 없다고 말씀하십니다. 우리는 1강에서 우리의 영은 혼을 지배하고 우리의 혼은 몸을 지배하고 있음을 교제했죠. 그러므로 영의 타락은 혼의 타락으로 이어지고, 영혼이 타락하게 되면 몸은 자연히 하나님을 떠나서 하나님의 의지에서 벗어나게 됩니다. 영의 타락은 성령님의 통치에서 벗어나는 것을 말씀하고 있죠. 그러나 하나님의 영의 통치를 받을 때라도 우리의 혼은 아직 내 안에 육적 자아로 인해 범죄할 때도 있지만 회개하고 돌아오면 용서받을 수 있습니다. 그렇지만 성령님의 통치에서 벗어나 성령께서 하시는 일을 모독하고 회방하게 될 때 그것은 성령 회방죄에 걸려 사망에 이르는 죄 속으로 들어가게 되는데, 그러한 죄 속에 들어가는 자들은 회개할 줄을 모른다는 것이 오늘 교제할 말씀이며 오늘 본문의 핵심인 것이죠. 본문의 말씀을 보면 성령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귀신 들려 눈 멀고 벙어리 된 자를 고쳐주시는데, 이를 본 바리새인들이 귀신의 왕 바알세불의 힘을 얻어 귀신을 쫓아낸 것이 아니냐는 망언을 하게 되자 예수께서 강하게 책망하신 말씀입니다. 요한복음 6장 63절을 보게 되면 예수님께서 하시는 말씀은 영이요 생명이라고 하셨죠. 그러므로 예수님께서 완성시키신 이 말씀은 곧 성령의 역사요 생명의 역사인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한 번도 자신의 생각을 말씀하지 않으시고 오직 하나님의 법인 모세의 율법과 선지자들의 강령들을 해석해 주시고 비유로 말씀하셨습니다. 구약에서도 성령님의 역사는 있었죠. 레위기 10장에서는 성령의 불이 가시적인 하나님의 불로 나타났었고, 사무엘상 13장에서는 하늘의 법인 율법으로 역사하셨으며, 예레미야서 23장을 보게 되면 예레미야 선지자를 통해서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역사하셨습니다.
구약에서 하나님의 사역을 회방하거나 모독하는 자들은 현장에서 즉사하거나 하나님께서 촛대를 옮기셔서 생명책에서 지워버리시는 저주의 심판을 받게 됐죠. 오늘은 구약에서의 성령 회방죄에 걸린 사건과 신약에서의 성령 회방죄에 걸린 사건들을 큰 사건들만 정리해서 교제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구약에서의 성령 회방죄에 대해서 교제해 보도록 하죠. 첫 번째, 레위기 10장 1절로 2절의 말씀입니다. 거기에 그 말씀에는 하나님의 불이 나오는데 하나님의 불은 성령의 불이죠. 아론 대제사장의 아들 나답과 아비후는 모세와 같이 시내산에도 올라갔었던 영광의 자리에 앉았던 제사장이었으나 하나님으로부터 내려온 번제단의 불을 사용하지 않고 사람이 만들어 놓은 다른 불을 사용하므로 그 자리에서 즉사를 하게 됩니다. 하나님의 불은 성령의 역사였던 것이죠. 그들은 하나님께서 명령하신 불로만 분향해야 된다는 것을 알고 있었습니다. 레위기 10장 9절 이하의 말씀에 근거해 볼 때 술에 취한 상태에서 하나님의 불이 아닌 다른 불을 사용하였고 이것은 하나님의 뜻을 망년되이 여기며 가시적인 성령의 불을 모독한 죄인 것이죠. 하나님의 주재권에 대한 도전이며 반항이었던 것입니다. 하나님의 법을 의도적으로 범하는 것은 제사장이라는 특권을 가진 자들로서 가시적인 성령의 역사를 회방한 죄였던 것이죠. 그러므로 하나님의 불이 여호와 앞에서 나와 그들을 삼키며 그들이 여호와 앞에서 즉사하게 됩니다. 두 번째 구약에서의 성령 회방죄를 보겠습니다. 사무엘상 13장 8절에서 9절의 말씀이죠. 하나님의 법은 성령의 역사입니다. 사울왕이 하나님의 법인 제사법을 어기게 되자 하나님께서 촛대를 옮기시죠. 사무엘상 10장 6절을 보게 되면 왕이 된 사울은 기름 부음을 받자 여호와의 신이 크게 임하며 선지자들과 함께 예언을 하고 새 사람으로 거듭났습니다. 10장 9절로 10절을 보게 되면 하나님께서 사울에게 새 마음을 주셨고 그러니까 새 영을 주셨던 것이죠. 하나님의 신이 사울에게 크게 임하며 영적인 사람으로 거듭났었던 것이죠. 성령의 기름 부음을 받았던 것입니다. 그러나 곧 교만해진 사울은 블레셋 전쟁을 준비하며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기를 기다리고 있다. 정한 7일 내에 길갈에 도착하지 않은 사무엘 선지자가 시간이 늦어지자 사울은 기다리지 않고 제사장만이 할 수 있는 그 하나님의 법의 제사를 어기며 자신이 직접 번제와 화목제물로 제사를 드리게 되죠. 하나님의 법을 왕이 되어서 만홀히 여기며 모독하게 되자 하나님께서 촛대를 옮겨 그 마음에 합한 사람을 구하여 백성의 지도자를 삼으시려고 그 마음이 바뀌십니다. 교만해진 사울왕이 하나님의 영인 성령께서 하시는 일을 회방하게 되자 하나님께서 부리신 악신이 들어가 악신에게 사로잡히게 되죠. 결국 사울은 하나님의 영의 통치에서 벗어난 것입니다. 세 번째 구약에서의 성령 회방죄에 대해서 한번 교제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예레미야서 23장 9절 이하의 말씀입니다. 이 말씀에는 하나님의 말씀은 성령이며 생명이라고 요한복음 6장 63절에 말씀하셨듯이 하나님의 말씀을 망령되이 전하거나 그 말씀의 법을 어기는 것은 하나님의 영을 모독하는 것이며 하나님께서 행하시는 일들을 회방하는 성령 회방죄에 크게 걸리는 것이죠.
왜냐하면 하나님께서는 영적 지도자들의 입을 통해서 거룩한 말씀으로 역사하시는데 그 입을 통해서 하는 말씀을 만홀히 여기고 자기의 뜻과 누룩을 섞어서 전하게 되는 것은 가장 큰 성령 회방죄라고 볼 수 있습니다. 예레미야서 23장 9절 이하의 말씀을 보게 되면 하나님의 말씀의 법을 어긴 거짓 선지자들에 대한 하나님의 엄중하신 그 말씀을 듣고 예레미야 선지자는 자신의 모든 뼈가 떨리며 포도주에 취해 사로잡힌 자같이 되었다고 표현하고 있죠. 하나님께서는 이 땅에 행음하는 자가 악으로 가득하며 선지자와 제사장들이 거짓으로 다 사특하다라고 하시며 그들에게 재앙을 내리고 이스라엘을 버리시겠다고 심판의 말씀을 하시지만 거짓 선지자나 거짓 제사장들은 평안하다 평안하다 하며 하나님의 뜻을 만홀히 여겨 하나님의 말씀을 모독하는 죄를 짓게 되죠. 하나님의 말씀을 망령되이 쓰는 자들에 대해서도 자세히 짚어서 설명해 주십니다. 예레미야서 23장 25절을 보게 되면 하나님의 이름으로 거짓을 예언하는 선지자들은 심판하시겠다고 하시죠. 내가 몽사를 얻었다, 내가 몽사를 얻었다 하며 거짓 예언으로 그 마음의 간교함을 예언하는 자들은 하나님의 이름을 잊어버리게 하는 아주 간악한 죄인이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20또 30절을 보게 되면 23장 30절을 보게 되면 하나님의 말씀을 도둑질하는 선지자는 심판하시겠다고 하시죠. 자기들이 혀를 놀려 하나님께서 말씀하셨다 하시며 하나님의 말씀에다가 플러스 누룩 섞인 자기 생각을 섞어서 전하는 자들을 심판하시겠다고 하십니다. 그리고 32절에는 거짓 몽사와 헛된 말로 하나님의 백성들을 미혹하게 하는 자를 치리라고 하시죠. 그들은 하나님께서 지명하고 택한 자들이 아니며 하나님의 백성에게 아무 유익을 주는 자가 아니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리고 29절에는 내 말이 불같지 아니하냐 반석을 쳐서 부서뜨리는 방망이 같지 아니하냐고 하시며 하나님의 말씀이 불방망이가 되어 그들을 치시겠다고 하시죠. 그리고 40절에는 그리고 그들에게 이끌려 가고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해 너희로 영원한 치욕과 잊지 못할 영구한 수치를 당케 하리라고 하시며 바벨론 70년 포로 생활을 예언하시고 허락하십니다. 이스라엘의 거짓 영적 지도자들은 모두 하나님의 성령을 회방하는 성령 회방죄에 걸렸던 것이죠. 그리하여 이스라엘이란 한 나라를 파멸케 하며 바벨론 포로로 잡혀가게 만들었던 것입니다. 이제 신약에서의 성령 해방죄에 대해서 교제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요한일서 5장 16절에는 사망에 이르지 않는 죄와 사망에 이르는 죄가 있다고 사도 요한이 기록하고 있죠. 사망에 이르지 않는 죄는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이시며 그리스도이신 것을 알지 못해서 짓는 죄이며 그들은 구해내야 한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생명을 주시면 구원을 받을 수 있으므로 사망에 이르지 않도록 인도해 내야 합니다. 그러나 사망에 이르는 죄는 성령 회방죄를 말하고 있죠. 구약 성경에서의 하나님의 불을 무시하고 다른 불을 썼던 나답과 아비후의 사건과 하나님의 법을 어기고 자기 의대로 행했던 사울 왕의 범죄와 예레미야서 23장의 거짓 선지자나 거짓 제사장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변개하여 망령되이 전하며 이스라엘을 파국에 이르게 한 모든 죄들은 용서받지 못하는 사방에 이르는 성령 회방죄였던 것입니다. 그들은 모두 하나님의 제사장들이었고 하나님의 백성의 왕이었으며 이스라엘의 영적 지도자들이었죠. 오늘 본문에 마태복음 12장 말씀에서의 그 성령 회방죄에 달하는 그 시대의 그 대상들도 하나님의 신을 알고 하나님의 신을 믿고 율법을 지킨다고 하는
이스라엘의 영적 지도자들이었던 것입니다. 그들은 하나님의 법인 율법을 모두 지키고 있다고 생각했으므로 하나님께서 예수께서 행하고 계신 하나님 나라의 일들을 성령의 역사임을 깨닫지 못하고 귀신의 왕인 바알세불의 힘으로 한 것이 아니냐고 망언을 하게 되죠. 예수님께서는 마태복음 23장 13절 이하를 통해서 외식하는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에게 화 있을진저 하시면서 7번의 화를 명하십니다. 그리고 그들이 저지르는 죄들은 성령 회방죄에 달하므로 그들이 만약 회개를 한다고 하더라도 그들의 회개는 외식하는 것이라고 표현하고 계십니다. 첫 번째 화는 영적 지도자들, 그러니까 외식하는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이 천국문을 가려놓고 자기들도 못 들어가고 들어가려고 하는 자들도 막고 있다는 것이죠. 그리고 두 번째 화는 너희는 교인 하나를 얻기 위하여 바다와 육지를 두루다니며 다니다가 생기면 너희보다 배나 지옥 자식으로 만들어 놓는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세 번째 화는 소경된 인도자들에게 성전과 제단의 거룩은 상실하고 오직 예물에만 눈이 어두워져 있음을 비판하고 계시죠. 그리고 네 번째 화는 율법은 지키면서 하나님의 의와 하나님의 사랑과 하나님에 대한 믿음을 버렸다고 책망하고 계십니다. 그러나 율법도 행하고 또 하나님의 의나 하나님의 사람이나 하나님에 대한 믿음도 저버리지 말라고 하시죠. 다섯 번째 화는 잔과 대접의 겉은 깨끗하나 그 안에는 탐욕과 방탕으로 가득 차다고 하면서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의 모습을 비유하고 계시죠. 여섯 번째 화는 더욱 그들의 모습을 강하게 비유하시며 회칠한 무덤 같다고 하십니다. 겉으로는 아름답고 깨끗하게 보이나 안에는 죽은 사람들의 뼈와 모든 더러운 것으로 가득하도다 하시며 이 외식과 불법이 가득한 자들에게 화 있을지라고 말씀하시죠. 그리고 일곱 번째 화는 23장 29절로 36절까지 말씀인데 너희가 죽이고 십자가에 못 박은 의인들의 피가 결국 이 세대에게 돌아가리라고 하시면서 결국 그들이 성령을 회방한 죄로 하나님께서 보내신 의인들을 모두 죽이고 십자가에 못 박은 그들의 그 죄로 이스라엘은 로마에게 완전히 멸망당하여 1900년 동안 디아스포라로 살게 되는 심판을 받게 되죠. 구약에서의 그 하나님께서 지명하고 택한 자들의 그 성령 회방죄로 바벨론 포로 70년으로 잡혀가게 되지만 또 신약에 와서 하나님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못 박은 그들의 성령 회방죄는 결국 1900년 동안 이스라엘이 디아스포라로 살게 되는 그런 심판을 받게 됩니다. 성경 안에서 이제 신약 안에서 그 성령 회방죄에 대해서 자세히 기록하고 있는 말씀들을 한번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히브리서 6장 4절로 6절의 말씀입니다. 한번 비침을 얻고 하늘의 은사를 맛보고 성령에 참여한 바 되고 하나님의 선한 말씀과 내세의 능력을 맛보고 타락한 자들은 다시 새롭게 하여 회개케 할 수 없나니 이는 자기가 하나님의 아들을 다시 십자가에 못 박아 현저히 욕을 보임이라고 말씀하고 계시죠. 이 말씀은 너무나 두렵고 떨린 말씀입니다. 영적 지도자라면 아니 성령을 받고 거듭나고 구원받아서 천국에 가겠노라고 하는 성도들이라면 이 말씀을 깊이 묵상하여 새겨보시기 바랍니다. 성령 세례를 받고 성령의 은사까지 선물로 받아서 성령의 능력까지 행했던 그러한 성도들이 타락하여서 성령께서 하시는 그 행사를 모독하게 되고 또 성령께서 하시는 일들을 회방하게 되는 자들은
결국 회개조차도 할 수 없는 그러한 사망에 이르는 죄에 해당한다는 것이죠. 사도행전 5장을 보게 되면 아나니아와 삽비라 사건이 나오는데 이들의 죄는 성령을 받은 지 얼마 안 되어서 성령을 속이고 하나님께 대한 거짓말하는 자들에 대해서 본보기로 심판하신 사건이죠. 이미 하나님께서 성령에게 하신 그 언약과 약속들을 만홀히 여기고 성령의 행사를 모독한 그들에게 하나님께서는 촛대를 옮기시고 생명책에서 이름을 지우신다는 것을 보여주신 사건입니다. 또한 마태복음 7장 21절로 23절을 보게 되면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천국에 다 들어갈 것이 아니요 다만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라야 들어가리라 하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날에 많은 사람이 나더러 이르되 주여 주여 우리가 주의 이름으로 선지자 노릇하며 주의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며 주의 이름으로 많은 권능을 행치 아니하였나이까 하리니 그때 내가 저희에게 밝히 말하되 내가 너희를 도무지 알지 못하니 불법을 행하는 자들아 내게서 떠나 가라고 하십니다. 이 말씀은 구약의 성령 해방죄에 달하는 거짓 선지자들에 대해서 에레미야서 23장 9절 이하의 말씀에 계속 나오는 그들에게 하시는 말씀이라고 저는 봅니다. 성령 해방죄를 지은 자들은 주님의 이름으로 아무리 능력을 행한다 하더라도 그것은 불법에 행한다는 것이죠.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지 않은 그들이 예수 이름으로 귀신을 쫓고 선지자 노릇을 한다 하더라도 아무리 많은 권능이 나타난다 하더라도 그것은 하나님께서 하시는 것이 아니고 자기가 하는 그 사단의 능력으로 하는 것이므로 그것은 불법이라는 것입니다. 많은 영적 지도자들, 특별히 이제 많은 선지자 사역을 하시는 분들은 이 말씀을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혹시라도 내가 범하지 않았나 생각하며 이제 또 회개하여서 완전히 돌아서서 다시는 그런 불법을 행하지 않도록 이제 회개하셔야 되는 줄 믿습니다. 히브리서 10장 26절로 29절의 말씀에는 성령 해방죄에 대해서 자세히 설명하고 있죠. 우리가 진리를 아는 지식을 받은 후 짐짓 죄를 범한 즉 다시 속지 않은 제사가 없고 오직 무서운 마음으로 심판을 기다리는 것과 대적하는 자를 소멸할 맹렬한 불만 있으리라. 모세의 법을 어긴 자도 두세 증인을 인하여 불쌍히 여김을 받지 못하고 죽었거든. 하물며 하나님의 아들을 밟고 자기를 거룩하게 한 언약의 피를 부정한 것으로 여기고 은혜의 성령을 욕되게 하는 자의 당연히 받을 형벌이 얼마나 더 중하겠느냐 너희는 생각하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서 나타내신 하나님의 구원 사역에 대해 성령이 증거하고 역사하는 것을 의식적으로 악의적으로 부정하고 비방하는 죄로서 그들은 회개가 불가능하다고 말씀하고 계시죠. 그러니까 회개할 마음조차 갖지 못한다는 뜻입니다. 얼마나 두렵고 떨리는 무서운 말씀입니까? 이들은 공적으로 하나님을 비방하고 성령의 행하시는 일을 증오하며 자신의 영혼과 생명에 대해서 전혀 무관심한 반응을 일으키는 이 성령 해방죄는 결코 회개를 수반하지 않는 자가 짓는 죄라는 것이죠. 그리하여 사망에 이르는 용서받지 못하는 죄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지금 이 시대야말로 영 분별력을 키워야 할 때인 줄 믿습니다. 진정한 하나님의 말씀인지 이 땅에서 살아나가는 방법으로 말씀의 누룩을 섞고 선포하고 있는 그런 사람의 계명의 말씀인지 분별하여서 오직 성경 말씀에만 귀를 기울여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시기 바랍니다. 이제 이 성령 회방죄라는 이런 죄가 있다는 것을 이제 깊이 묵상하시면서 저와 여러분은 강한 성령의
그 영적인 분별력을 달라고 강하게 기도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감사합니다.